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제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아멘. 25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아무 죄도 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만합니다. 그러나 원망은커녕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행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것은 피조물의 도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늘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불평하면서 기도합니다. 불평하는 기도는 믿음의 성숙도가 아직도 어리기 때문입니다. 자주 불평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상당히 성숙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 없이 제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달라 하면 다 주는 것처럼 새신자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취직시켜달라 그러면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어린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조건,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서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되었다고 교만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매맞고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려고 하면 억지로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찬양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기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 찬양 없이 기도만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원망하는 기도는 미숙한 기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의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에는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아 의인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중보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마땅히 생각나는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간구도 하시지만 죄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어떤 일도 행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머린 케로더스의 찬양에 관한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 책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찬양 생활의 권능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을 풀어주십사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결박을 푸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26절에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수갑과 착고가 채워진 채로 갇혀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풀려날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구석을 푸셨습니다. 인간이 붙들어 매었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여 주어진 결과입니다. 오늘날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맛볼 수 있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불평해야 할 처지인데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단지 나의 세상적인 필요를 구하기 위한 예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높이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서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불행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불행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